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6장 삼일체론의 4가지 핵심 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차는 삼일체 안에서의 성령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삼일체 안에서의 성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출환한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서방교회는 필리오케 또한 아들로부터 라고 하는 문구를 이 구절에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한 아들로부터 출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방교회의 신학은 아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중 출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서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출원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구절이 성령이 예수 자신으로부터 출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성령의 출원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출생과 그 결과로 생겨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성령의 출원을 보증한다 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필리오케 문제는 삼일체 안에서의 성령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선물, 친교적 연합, 커뮤니언, 사랑으로 기술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오고 아들로부터 아버지에게 온다는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성령은 또한 구원의 선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선물 교환의 상호성은 친교적 연합을 지시합니다. 이 친교적 연합은 또한 사랑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의 공통된 그 무엇입니다. 그러나 이 친교적 연합은 그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적이며 동일하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정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그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성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은 관계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관계성을 지지하는 제3의 실체가 아닙니다. 아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성령을 제3의 실체로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즉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 이들을 묶는 관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친교적 연합 그 자체로서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의 상호적 수요와 결속의 힘 그 자체로서 성령은 하나님의 현전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적 사랑 이 두 위격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공동의 끈, 본드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아구스티누스의 성령 이해는 서방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20세기 신학자들 가운데 바르트에 같은 신학자에게 이러한 성령 이해가 잘 나타납니다. 바르트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내재적 또는 경세적 삼일체적 삶 안에서의 관계성과 통일성의 원리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됨과 아들로서의 아들됨의 분리가 성령에 의해 극복됩니다. 성령은 차이 가운데 일치를 가져옵니다. 성령은 신적 삶 안의 이중성, 즉 아버지와 아들의 구조적으로 의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관계성의 원리로서 서로 관계되는 두 위격인 아버지와 아들에 의존합니다. 판넨베르크는 사랑의 끈으로서의 성령 이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원의 관계에 기초한 필리오케보다는
세 위격 사이의 자기 구별적인 상호적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관계성으로서 성령은 관계의 당사자인 아버지와 아들보다 우선성을 갖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적 본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친교적 연합, 즉 성령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만듭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호 규정적 힘은 사랑의 친교적 연합으로서의 성령이 없으면 삼일체적 신성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넨베르그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삼일체 안의 관계성의 원리인 성령의 사역으로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의 필리오케 교리와 사랑의 관계성으로서의 성령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티어스는 필리오케가 성령을 다른 두 위격보다 열등한 것으로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은 다른 두 위격으로부터 산출되지만 다른 두 위격은 성령으로부터 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위일체의 하나님과 다름이 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더욱이 만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출현하기 이전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출현한다면 아버지는 군주가 되고 아들은 단지 중개자로서의 왕자가 됩니다. 포티어스는 서방교회의 필리오케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거쳐 성령으로 가는 계층 질서적 순서를 말함으로써 사벨리우스적 양태론에 빠졌고 성령의 신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현대 동방교회 신학자 티모티 웨어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출현한다고 말하는 것은 삼일체 안에 독립적인 두 근원, 두 분리된 기원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삼일체의 첫 번째 위격인 아버지가 신성의 원인 또는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삼위의 통일성의 원리 또는 아르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방교회는 첫 번째 위격의 군주론을 말합니다. 다른 두 인격은 아버지에게서 기원하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정의됩니다. 동방교회는 아버지의 군주제를 훼손하는 필리오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이나 친교적 연합으로서의 성령 이해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이해는 신성의 통일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호적 끈인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신성의 통일성을 찾는 서방교회와 달리 동방교회는 아버지 안에서 신성의 통일성을 발견합니다.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성령을 사랑의 관계성 또는 끈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이 이해가 성령의 위격을 약화시키고 또한 비인격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웨어는 아고스티누스 자신은 성령을 인격으로 생각하지만 그가 채택한 유비는 인격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는 둘 다 인격이지만 이 둘 사이의 상호적 사랑은 다른 두 인격과 함께 있는 제3의 인격이 아닙니다. 아고스티누스의 모델은 삼위적이라기보다는 이위적이라고 그는 비판합니다. 필리오케 교리와 사랑의 관계성 또는 끈으로서의 성령 개념은 성서적 근거를 갖는 것입니까? 성서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에 필리오케 개념은 부활절 이전의 성령과 예수의 관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했고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전생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현존과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 이전에는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성령 안에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일치를 실현하는 사랑의 관계성 또는 끈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필리오케 교리는 부활절 이후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관한 신약 성서의 기술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부활한 아들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냅니다. 성령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물론 성령의 궁극적 원천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현존한다는 의미에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아들로부터도 필리오케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이해는 동방교회의 성령 이해와 반드시 대립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궁극적인 원천은 아버지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 주어지는 아버지의 영이자 또한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은 아들에 의해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주어지는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동방교회 신학자 지지울라스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가 사도적 연속성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종말론적 접근에 각각 상응하며 이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사도적 연속성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서는 기독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기 규정적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존재하는 자기 규정적 사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그것을 다른 시간과 환경에 관계시킵니다.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집니다. 성령은 사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적 능력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에이전시이며 그리스도에 의존합니다. 역사적 접근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필리오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접근에서 성령은 역사 안으로 종말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성령은 역사 과정을 변혁시키고 완성합니다. 성령은 이미 존재하는 구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역사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창조해냅니다. 성령은 직선적 역사성을 현존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직선적 역사를 초월하며 역사적 연속성을 현존으로 바꾸는 주님이다 라고 지지울라스는 말합니다. 이 종말론적 차원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됩니다. 지지울라스가 말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성령 이해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령 이해의 연속선상에서 그것의 완성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도 성령의 역사 안의 종말론적 현존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성령은 종말론적 영으로 현존하며 역사를 변혁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완성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파송의 연속선상에서의 완성이지 그와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궁극적 원천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성서의 증언에 기초한 경세적 삼위일체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한 성령으로서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화해시킨 사건으로 이 역사적 사건 안에서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룹니다. 부활절 이전에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주어지는 아버지의 영이라면 부활절 이후의 성령은 아들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지는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도록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구원하고 완성함으로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가져오는 상호적 사랑 또는 끈으로 이해하는 서방교회 전통은 경세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져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을 아버지와 연합시킵니다. 다른 한편 성령은 아들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여 아버지를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아들을 아버지와 연합시킵니다.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은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현존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오며 종말론적 미래에 하나님이 만유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으로써 삼위일체를 완성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끈 또는 통일의 원리로서의 성령은 성서의 증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한 인격적 실제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통일적 본성은 세 위격의 페리코레시스적 사랑의 사귐 안에서의 친교적 연합 안에 있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호적인 사랑의 영으로서 이 친교적 연합을 가능케 하면서 동시에 이 연합에 참여하는 세 번째 위격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위일체론의 본래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신약 성서의 증언에 기초하여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변증법적 존재 양식과 삶을 표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은 각기 창조자, 화해자 또는 구원자, 종말론적 완성자로 나타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론의 본래 의미가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서 세계를 창조하고 구원하고 종말론적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변증법적 존재 방식과 삶의 표현에 있다면 경세적 삼위일체와 분리되거나 역설적인 이분법 관계에 있는 내재적 삼위일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의 분리 또는 이분법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이원론적 세계관과 실체론적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그러한 세계관과 형이상학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 비이원론적 관계론적 사고 모델들은 경세와 내재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삼위일체론의 전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울러 두 삼위일체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들, 이러한 시도는 판넨베르크나 몰트만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도들도 그 둘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동일성을 확립하기 위한 길을 제시해주는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한 본질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서방교회의 심리적 삼위일체론과 세 위격의 구별을 강조하는 동방교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되 상이성 안의 유사성 또는 공명을 향해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론적 개별자적 인격 개념이 아닌 오늘날의 상호적 관계성 안의 인격 개념은 이러한 대화를 통한 공명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오늘날 지배적인 사회적 삼위일체론이 삼신론이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관계론적 형이상학에 기초한 인격 개념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친교적 연합을 향한 탈자아적 개방성으로서의 관계론적 인격 개념에 기초한 지질라스의 삼위일체론이나 과정사상의 사회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사회들, 세 위격들의 사회로서의 삼위일체론을 말하는 브라켄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매우 유의미한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서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에 필리오케는 적어도 부분적인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역사적 예수의 단계에 있어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에 의해 아버지와 연합되며 이 연합 안에서 구속사역을 수행합니다. 이 역사적 단계에서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관계성의 원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이 아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이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세상에 보내집니다. 물론 성령의 궁극적 원천은 아버지입니다. 성령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 안에 현존하며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변혁 완성하여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통치와 존재를 종말론적으로 완성합니다.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적 사랑, 친교적 연합, 두 위격을 하나로 통일하는 관계성의 원리 또는 사랑의 띠로 이해하는 것은 성서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다른 위격들과 동등한 인격적 실제로 이해하는 것도 성서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서의 증언에 기초한 이와 같은 경세적 차원에서의 성령의 존재론적 위상과 역할은 내재적 삼일체론의 차원에 유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세적 삼일체의 성령 이해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내적 삶에 있어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위격적 실제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 안에서 연합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종말론적 미래에 경세적 삼일체는 내재적 삼일체 안으로 통합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